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단 2번의 마주침으로 영원을 가늠한 사랑, 단테와 베아트리체 이야기입니다. 1274년 단테가 9살 때 아버지와 함께 포르티나리 가문의 축제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은행가 집안의 딸인 운명의 소녀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아주 짧았지만 운명처럼 단테의 영혼을 통두리째 빼앗아 가고 말았는데, 새하얀 피부에 눈부신 에메랄드빛 눈을 한 소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듯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매너와 상냥한 응대로 소년 단테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는데,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진 단테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의 방에 살고 있던 생명의 정신은 너무도 격렬하게 요동쳤으며 작은 맥박소리에도 놀라 부들부들 떨었다. 보아라, 신이 오시어 나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도했도다. 단테의 시집 신생. 그 후 단테는 하루도 소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벌써 9년 동안 피렌체 시내를 헤맸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르티나리가의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의 도로에 주저앉아 온종일 망부석이 된 적도 있었으나 소녀는 마치 천국으로 돌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럴수록 소녀의 환영은 아련히 사라지기는커녕 더욱더 생생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소녀의 환영이 그를 깨웠고 환영은 하루 종일 그의 동행자가 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순례하듯 포르티나리가를 지나 시내 중심가를 한 바퀴 소요하고 있었던 그날, 베키오 다리 아래 산타 트리니타 다리에서 아르노강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 위로 여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베아트리체로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는 성숙한 여인의 체취를 풍기긴 했지만 9년 전의 고고한 잣대 그대로였습니다. 뜻밖의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장도 입도 얼어버린 단테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짤막한 9년 만의 애우를 허망하게 보내야 했는데, 몰락한 귀족의 아들이 피렌체 최고의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확인한 단테는 오랜 내면의 불안감을 떨치고 본격적으로 학업에 정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문학 수업에 열중하는 한편 본격적인 시인의 길로 나서는데, 사랑하는 베아트리체를 마음에 품은 채 관례대로 1285년 어린 나이에 약혼했던 젬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산타 트리니타 다리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난 지 2년 만인데, 단테는 베아트리체에 대한 오랜 그림자 사랑을 거두고 현실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거둔 것은 아니라서 그는 단테의 가슴 속의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승화되어 내면의 등불로 자리합니다. 베아트리체도 1287년 피렌체의 부자 가문이자 은행가였던 시모네 디 바르디와 결혼을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단테는 우연히 베아트리체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6년간 자신의 가슴에 자리해온 여신을 잃은 상실감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 이를 계기로 단테는 베아트리체에게 바친 연시를 모아 라 비타 누우바를 출간합니다. 아래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위해 바친 시, 사랑의 노래의 귀절입니다. 나의 아씨의 아름다운 얼굴을 한 번도 싫도록 본 적이 없기에 나는 지그시 바라보리라. 그를 바라보며 복이 있도록 드높은 곳 환한 밝음 속에서 오직 신을 우러러 축복받는 천사와도 같이, 내 비록 한낱 인간 이것만 내 마음에 주님을 우러러 보면 천사에 못지않게 축복을 받고 솟아오르는 넋을 퍼덕이리라. 이런 힘이 그에게 있거니 남은 모를지라도 그를 바라 그리운 나는 아노라.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리라. 한편 단테는 12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서는데, 그는 대중의 신망을 얻고 단기간에 피렌체의 정치적 중심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겔프당은 단테가 속한 백당과 도나티 가문이 이끄는 흑당으로 나뉘는데, 두 파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피렌체 군대 파견 요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백당은 반대했지만 흑당은 군대 파견을 옹호하는 데 교황청을 설득하려고 로마로 간 단테는 그곳에 억류되고 백당이 흑당에 패했다는 소식과 자신에게 추방령이 내려졌다는 비보를 접합니다. 이때부터 단테는 실향민이 되어 이탈리아 각지를 유량하는 신세가 되는데, 일종의 정치적 망명 상태에서 끊임없이 피렌체로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이 됩니다.
때로는 말탄 전사로, 때로는 교황을 설득하는 외교가로 백당과 흑당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감뿐이었습니다. 망명지에서 그가 목도한 것은 실향의 아픔만이 아니라 교회와 정치의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순례자처럼, 아니 거지처럼 떠돌고 있다.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 가혹한 운명을 안겨주고 나는 인생을 실패한 패배자로 살아간다. 돛이 달려있지 않는 배에 올라탄 나는 비참한 가난이 인도하는 대로 이 바다 저 바다를 떠돌고 이름 모를 항구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적인 힘만으로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단테는 1304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대서사시 신곡을 구상해 인류를 정신적 나락에서 구원하기로 합니다. 서기 1300년 부활절 기간에 사후 세계로 순례를 떠나는 것으로 설정된 이 작품에서 단테는 지옥 3일, 연옥 3일, 천국 하루 등 일주일간 사후 세계에 머뭅니다. 이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과정에 맞춰 자신의 구원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설정한 것인데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 속에 지옥을 지나 연옥을 통과합니다. 그는 천국에 도달하기에 앞서 영원한 사랑 베아트리체와 만나는데 단테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날아오르고 마침내 하느님의 빛으로 해체되어 궁극적인 구원의 경지에 오릅니다. 나는 베아트리체. 그대가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곳에서 왔어요. 사랑이 날 이곳까지 이끌었지요. 내가 주 앞에 설 때 당신을 칭찬해 드리겠나이다. 사후 세계의 공간을 빌리기는 했지만 단테가 신곡에서 구현한 것은 착잡한 당대 이탈리아의 현실로 단테는 뼈를 깎는 의계와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구원을 기약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구원의 길잡이로서 자신의 영원한 사랑인 베아트리체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베아트리체는 단테만의 사랑이 아닌 만인의 연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모두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단테는 마지막 기착지 라벤나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하며 지금도 단테의 무덤은 라벤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그의 유해가 옮겨지기를 희망하지만 라벤나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산타크로체 성당에 가묘를 마련해 놓고 7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의 무덤에는 단테 신곡의 한 구절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시인을 찬미하라. 떠나가신 그의 영혼이 돌아오는 도다. 단테 신곡 사곡 80에서 81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단 2번의 마주침으로 영혼을 가늠한 사랑, 단테와 베아트리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